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유명한 복음송 가수를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일꾼들 또 이 손이 필요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수를 초청하는 비용의 일부도 자신이 직접 감당하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셨습니다. 다른 교우들도 같이 협력해서 잘 준비해서 수고하고 준비한 만큼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했습니다. 찬양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히 이렇게 앞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는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어느 정도 후반으로 갈 때쯤 그 집회를 열심히 준비했던 그 집사님께서 뒤에 있는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앞에 저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저 사람 보이시죠?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인데요. 우리 학원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12달 학원비 떼먹고 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저러고 있네요. 그 상황이 그 집사님께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말과 그 표정에 그게 다 묻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찬양 집회에 왔을까? 내가 참 저런 사람들 오라고 그동안 내 돈 들여 시간 들여 봉사했었나? 저런 사람이 또 저렇게 손 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또 뭔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두 손 들고 저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줄 사람들에게 주셔야죠. 저런 사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지금껏 수고한 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런 사람들 와서 좋아하는 행사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에 제 돈 들여 시간 들여 봉사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가 딱 그런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너무 포악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싫어하는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은 해악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그런 해악을 충분히 끼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 당시에 아수르에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변국들과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기울었고 또 천재지변, 지진과 전염병 같은 일들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이 계기일식이 겹치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온 나라가 그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과 어둠이 덮고 있었죠. 자꾸만 나라의 운명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불길함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뒀으면 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내버린 곳, 무관심한 곳, 그냥 심판하기로 작정한 곳에는 결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두셨다가 고생을 좀 더 하게 하고 나중에 다 망해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끝나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자신을 보내실 때 니느웨와는 정반대, 가장 멀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선지자를 쫓아와서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루 동안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앞뒤 없이 단순하게 선포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막 듣고 막 은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듣고 막 회개하고 듣고 막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요나는 억지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들의 반응으로, 그들의 금식과 회개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가 그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가 돼버린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아주 좋은 분이시죠.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뭐 잘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못마땅한 상황들을 이렇게 비꼬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나의 속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만둬도 될 이 악한 사람들에게 저한테 가라고 그럴 때부터, 선지자를 보낼 때부터 제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니 하나님 기어이 저를 보내시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실상 진짜 죽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정말로 진짜 죽고 싶으면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모래에 머리 쳐박고 죽으면 끝날 일이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노골적인 불만과 항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이토록 성을 내고 분노한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들에게 일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것도 싫었겠지만, 가장 원색적인 이유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일들이 다 잘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태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성을 내게 되죠.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혼자 생각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먼저 믿는 사람은 뭐가 되고,
그동안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시면 앞으로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요나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고, 그동안 나쁜 짓을 일삼은 이런 니느웨 사람, 이런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인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게 하십니까?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시면서까지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분노는 바로 진리 때문이고 바로 정의의 문제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정의를 대변이나 하듯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러는 것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공정과 공의를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있으며 하나님도 마땅히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요나야, 과연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그렇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요나 마음 속에 있던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성을 내던 요나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쓰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예 그 성에서 밖으로 나간 요나는 성읍 동쪽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과연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을 망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용서와 축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실 것인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내고 말했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라는 심정으로 성읍 동쪽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밖 언덕배기에 그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날이 얼마나 더운지 그가 그 더위 때문에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를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로 그늘을 지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 박넝쿨 하나가 무엇하고 그 머리 위에 조그만 그늘 하나가 생기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 온도가 높고 습도도 높으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온도와 습도가 같이 높으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밖에 있어도 덥고 그늘에 있어도 더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온도가 더운데 습기가 없고 건조한 지역은 조금 달라요. 그런 건조한 지역들은 햇볕을 피하는 그늘에 들어가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주면 서늘합니다. 제법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요나가 있던 이곳도 햇볕은 강하고 더웠지만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 그늘과 살랑살랑 불어주는 바람으로 좀 서늘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후반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조금 전까지 요나는 그 큰 성읍 하나가 망하느냐 마느냐 그런 중차대한 일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었는데 그 요나가 갑자기 자기 머리 위에 박넝쿨 하나가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햇볕이 그렇게 세고 몸이 너무 지치고 괴로웠는데 그 머리 위에 그늘이 지고 서늘하니 그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7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히드니라.
그게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해 뜨고 햇볕이 세지는데 밑에를 아마 벌레가 다 갉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금방 시들어 버렸죠. 그랬더니 머리 위에 있었던 그늘이 없어지고 다시 그 강한 햇빛과 괴로움이 자기에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낮의 더위와 햇볕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었죠. 처음부터 박농쿨이 없었었다라면 모를 텐데 어제는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이 더운 날에 무슨 벌레가 갑자기 어서 기어 나와서는 그 박농쿨을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또 짜증과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이지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선지자가 무슨 박농쿨 하나로 이렇게 화를 내는가. 네, 요나도 평소 같으면 절대 이렇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은 다 똑같지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어때요? 평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갑자기 막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하나가 겹치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손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뭔가 얘기를 잘해야지 엄마가 막 상황이 안 좋은데 어려운 부탁을 했다가는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죠. 요나가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그 니느웨가 망하느냐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느냐의 문제를 놓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나가 오늘 8절에는 이 박농쿨 하나를 놓고 똑같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죽여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겠네 진짜. 또 8절에서도 또 죽겠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겠네 이 말도요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 분이 나고 더 짜증이 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겠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죽게 있네.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내가 죽겠다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죽게 있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죽게 있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농쿨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을 없애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그 미물, 그 박농쿨 하나를 없애는 일에 그토록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성을 내는 그 이유는 이 박농쿨이 내 머리 위를 조금 시원하게 했었다가 없어졌다는 그 작은 너의 유익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과연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정죄하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악하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선지자냐? 실상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다만 너의 그 사소한 유익에 따라, 너의 좋고 나쁨에 따라, 너의 그 사소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분을 내고 성내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정말로 내가 이 성을 내는 것이 온 세상을 위한 진리를 위해서이냐? 정말 정의의 문제인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요나 안에 있는 그의 이중성을 들춰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도 뜨겁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정의의 문제이고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11절에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비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에 여러분 엄청난 성경의 진리가 숨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신구약 전체에서 시종일관 말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무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베풀 의무가 전혀 없는 자가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과 공의로만 행하신다라면 세상의 이 넘치는 죄를 향하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면 될까요? 그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그들의 죄에 걸맞게 그들을 사망과 멸망의 지옥으로 내몰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닫으시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고 공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도무지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히 죄인들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이유가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먼저 구원한 이유, 내가 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도 네가 받았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미움이 문제가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와 다투는 다른 집 자녀는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내가 우리 개선문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건 싫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업신여기고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미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오히려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문제를 일으켜서 남의 집 아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교회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워하고 업신여기게 될까요? 내 눈과 내 판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으로 내 이해관계로만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넓히지 못하면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너무나 소중한 만큼 다른 집의 자녀도 소중한 것을 공감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한 만큼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 되지요. 내 민족, 내 나라가 소중한 만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소중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죠.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질문으로 끝이 나지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요나야 너도 내 눈으로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